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과 사물을 통해서 천국의 속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씨앗, 겨자씨, 누룩, 알곡, 가라지, 자연의 다양한 생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쉽고 온전하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라고 마태복음 오늘 13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때로는 봉인된 상자처럼, 선물처럼 우리에게 또한 어렵고 아리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봉인을 주님께서 해제하실 때에 그 너비와 깊이 있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물을 비유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십니다. 씨앗을 가령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씨앗을 볼 때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할 때, 우리가 그 양떼를 바라볼 때, 목자를 바라볼 때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일상으로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문장이나 설명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 여지를 두시고 그 너비와 깊이를 특별하게 마련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라는 것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유의 뜻을 일일이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비유에서 그 비유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때로는 풀 때 이것을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통하여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풀다 보면 알레고리적 비유로서 우리가 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 쉽게 치환하는 것입니다. 씨는 무엇이고 또 산은 무엇이고 겨자씨는 무엇이다, 이것을 내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으로 푸는 것을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의 의도, 이것을 따지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알레고리식으로 푸는 것은 또한 비유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대부분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풀고 또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풀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와 위험성이 늘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가라지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감추인 보배 비유도 있고 진주 비유도 있고 그물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모두가 한 가지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비유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오늘 본문 13장에 이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유난히 많이 강조가 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씨앗과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서 이 뿌려지는 토양 가운데 이 씨앗이
바르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뿌려지고 자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중요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4가지 땅에 똑같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땅이 한 것도 아니라 씨앗을 있게 하신 분께서 전달자를 통하여서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 씨앗을 만드시고 전파하시는 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토양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13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눈으로 보므로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갈망했던 특권이다. 이것은 씨앗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특권을 경험한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토양, 땅과 같아서 세상의 다양한 씨앗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자라가는가? 나도 모르게 엉뚱한 씨앗이 나의 토양, 나의 마음에 심겨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꿈도, 가치관도, 살아가는 양식도, 말과 행동도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토양, 밭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밭 토양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심겨져 있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뛰어난 철학과 또한 자신의 신념과 이 유대교의 여러 지식들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술수들이 씨앗처럼 심겨서 그 방향성대로 그 씨앗이 피어나는 대로 사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 다른 씨앗들을 다 배설물로 취급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 씨앗, 그 복음이 마음에 심기고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열매 맺고 꽃 피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혹여나 다른 세상의 씨앗들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어서 정작 심겨지고 자라야 할 것들을 억제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경작하고 기경하여서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 땅에서는 이 씨앗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지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씨앗이 바르게 자라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엉뚱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1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즉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바르게 심기는 것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거나 듣기를 거부하거나 전하는 복음이 부실해진다거나 양쪽 모두를 회방 놓으려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도록 엉뚱한 데 떨어져서 문제가 되도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도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싹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도 나타나게 되지만 돌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말랐다라고 합니다. 싹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지만 그 돌밭에서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떼약볕이 비칠 때에 그 싹과 뿌리가 결국은 타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을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겪는 핍박과 시련을 말할 때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극심한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강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디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편하고 더 수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애초부터 믿음의 길이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라는 장치를 두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는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고난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환난의 느낌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아픔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경각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잠깐 피어나는 화려한 이 생명이 떼약볕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가 같이 있습니다. 정작 자라야 되는 씨앗 옆에 가시가 있으니 기운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가시가 씨앗에 자라가야 하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라야 할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의 생태 환경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씨앗도 자라야 되고 가시덤불도 자라야 되고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정작 진짜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을 조르다, 익사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막았다, 목을 조르다, 익사하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총 5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번뇌하다, 숨쉬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를 붙들고 목을 졸랐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마치 그 가시의 기운이 진짜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것이죠. 22절에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겪을 때도 있고 염려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씨앗의 성장이 막히는 것이죠.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재물, 만몬의 속임, 그 유혹을 통해서 나의 삶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내가 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을 우리가 겪고 그에 쓰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의 줄이 끊기게 되고 가시덤불의 그 영향력 아래서 서서히 그 씨앗은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의 기운을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점차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원문에는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말만 나와 있지만 오늘 한글 성경에는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말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의미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니까 당연히 나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세상적인 만몬의 유혹과 시험도 내가 빠져서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두 갈래로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도 서고 세상에도 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 돈의 유혹에 나의 연약한 그 어떤 것에 내가 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넘어서 바로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결실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라고 나타나 있는데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변하사 대라는 단어가 원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강조할 때, 권고나 명령이나 긴급성을 강조해서 주의를 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세명, 그 앞에 말했던 다른 땅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다, 이 두 가지 동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씨앗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장 중심성을 두고 바르게 심기고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그 씨앗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그 씨앗을 잠깐 듣고 살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뿌려지지만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 말씀을 좋은 밭이 되어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깨닫다입니다. 6번이나 이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6번이나 13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음밭에 뿌려지는 이 씨앗에는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씨앗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한 열매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